요한복음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종교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의 영이 거하시게 되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히 누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는 제자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 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얻는 생명을 보시고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파는 자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는 주님의 떡을 먹은 자였지만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난 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주님께 물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 두 사람은 늘 함께 다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과 이종사촌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고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리고 성경을 수백 번 읽는다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 생명을 얻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만 있습니다. 그 열심이 도리어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려 하면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께서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을 먹은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다녔지만 그는 주님을 파는 자로 성경을 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같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 주의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은 아예 주의 떡도 먹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도 누가복음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제자들과 다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심으로 그가 다시 돌이킨 후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는 성령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앉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도 그는 아주 똑똑했고 그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면서 그니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이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자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롯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아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롯 유다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만나서 그는 주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리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 누가 주님을 팔자인가를 묻게 하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누가 주님을 팔자인가를 물었고, 주님께서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유다의 아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이 가롯 유다만은 주님을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가롯 유다는 사람의 이성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생들은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인생을 압니까? 그리고 인생이 인생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13장에서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2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정확하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 파는 자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은 후에는 이 모든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고 이런 일은 다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인생의 이성으로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파는 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이나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것이나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파는 자와 똑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나는 표면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속한 자라고 아주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세상의 철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모르고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하나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증거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2장에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두움에 거하지 말고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가 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깨끗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깨끗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깨끗한 생명이 거하시는 일을 보고, 창조하신 일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어느 사건만을 보고 가룟 유다를 주님을 반자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것이나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면 종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파는 자라 세상에 있는 자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인생은 다 똑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시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모든 생각과 일은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마치 성령의 소욕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성령의 소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에요, 길. 우리 인생으로 오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되어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종교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철학적 지식이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육체의 소욕에 빠지는 그들은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나 다 같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없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지는 것이나 주님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그들이 없어지는 것이나 그리고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나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다 없어집니다. 뭐만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이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주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제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을 한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렇다는 것을 이미 13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다 아닌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떡을 같이 먹었지만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제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강하게 부정을 하지만 성령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부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사를 받아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모르면 무슨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손해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손해입니까? 솔직히 제가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적으로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하는 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안이 꼽고 저 사람이 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말을 그 복음도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아주 복종을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제가 가끔씩 전화를 받으면 저한테 아주 세상 말로 대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물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떡을 먹여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물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얼마나 지금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단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종교를 보면 거의 다 그런 우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종파의 마리아상입니다. 그런 형상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초등학생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는 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도 이 마리아상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동로마 제국에는 마리아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서로마 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섬기지 말라고 칙령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둘이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쪽에서는 타당성 있게 말해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만든 것이지 그걸 보고 좀 깨달으라고 해서 만든 것이지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참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마 제국에서는 또 동방정교회 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도 우상이다. 그리고 서로 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중세시대의 싸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을 모르니까 이 세상 초등학생도 아는 것을 가지고 우상이 맞니 아니니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그것이 종교사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 편지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우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처음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상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뭔 이상한 말을 전하니,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과 영혼에서 보는 그런 장면, 그리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뭔 세상에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네가 하느냐고 하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도행전의 부활이라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만 생각하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들은 다 내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이집트의 그 문명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바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들이 내세에 간다고 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너희도 그렇게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너희도 그렇게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말을 왜 하냐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 사람이 들어도 아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 무슨 이상한 이야기 하니? 또 새로운 이단 하나 나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들한테.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자기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뭐를 깨달습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못 깨달아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령을,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수메르 문명, 그리스 문명, 아테네 문명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지혜의 신이 있어요. 그 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교회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으로는 성령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이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자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듣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상대대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위를 이을 왕과 같은 이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접할 수 없었습니까? 성경을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그들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유대에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피조물이라는 것도 모르고 마치 창조주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과 3년 반을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시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직접 보면서도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신약 성경까지 보면서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영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육의 일로 보았으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장에서 10장에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알았다면 더구나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그들이 문자를 알았다면 믿어야 하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가장 큰 걸림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 표적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밝히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다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것 때문에 믿는 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가 걸리고 있습니까? 샤머니즘에 빠지고 있어요. 실제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은 자고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다 문자에 사로잡혀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이끌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10장에서 그 표적을 다 나타내셨어요. 보면 뭐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로 본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그것을 다 문자로 보는 거예요. 영의 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근이라 하고 떡을 떼어 주고 있지만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2쪽입니다.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로 기록한 말씀이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헛것임 그리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존재라고 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 인생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보는 우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창조하신 이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이성적 사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거쳐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은 실상이 무엇이고 허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자기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는 거는 실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실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는 것은 실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는 육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정말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왜 허무한가를 지혜를 구하고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자기만은 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하셨으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허무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 안에만 있으면 그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도 참으로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 외에는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일 외에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창조하신 일을 깨닫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시고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잘났니 뭐하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할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 안에서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그것이 마치 허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허무한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찾아온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후에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전체는 어떻습니까? 다 생명을 얻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12장에서도 빛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빛의 아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빛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역시 유대인이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돈이 있고 그들을 도울 처지가 된다면 도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하는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요. 지금 종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형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6쪽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15장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가 되어 있는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거기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우거하려고 그곳으로 그리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곳에 가면서 사라에게 내가 알기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므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르기를 내 아내라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보니까 사라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녀를 보고 칭찬함으로
사라를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사라 개인을 불러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애굽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상이 누구를 빼앗은 겁니까? 교회를 빼앗은 거예요. 교회를 빼앗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낳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단지 사라라는 여자를 취하여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비유와 예표예요. 교회를 빼앗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상에게 계속해서 빼앗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 빼앗깁니까? 지금 그 애굽에 빼앗기고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빼앗기고 계속 빼앗겨요. 그것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반석이라. 네가 교회를 세우면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어디에 빼앗깁니까? 세상에도 빼앗기고 율법을 상징하는 짐승의 나라에도 빼앗기고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을 비유와 예표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한테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에게도 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교회예요. 그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것은 블레셋 지방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지방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빼앗기는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기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입니까? 육적인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기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해도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 교회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이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지나간 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생명을 믿기 전까지는 그저 허무한 생각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적인 아내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더군다나 애굽에서 한번 빼앗겼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블레셋 지방에 와서 또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라보는 종교는 다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는 교회는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실상을 믿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는 성도는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돌감람나무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본성을 거스르는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셨다가 도로 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서도 이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듭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오묘한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 라이프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라이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이에요.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다고 하면서 성령이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 떡을 먹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게 주셨다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깨닫는다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더 이상한 거예요. 아마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돈 주고 들으라고 해도 도망갈 것이 분명합니다.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외에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생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정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먼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의 생각은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증거도 받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이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허상이고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상인 위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 것이 있고 죽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산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씀을 봐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내 지식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에서 온갖 외식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창조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성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는 당연히 다시 산 위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리스도 편지에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나갔으면 다행이죠. 사람까지 끌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단에서 전했던 말씀을 제가 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시대에 바로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런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돼요. 인생의 생각입니까? 성경을 보고 인생 스스로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단지 번제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종교는 너무 우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에요. 부활을 해서 하나님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16장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이 세상 이성적 지식으로, 철학적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돈을 나눠줘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시라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50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25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을 얻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내 죽은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 생명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10년을 넘게 여기서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다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알지 못하면 죽은 줄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입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얻은 자만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모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고 자기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생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죽은 자기들의 육체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죽은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은 30을 받고 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주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본성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 있는 자기 육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실제 밤이기도 합니다. 저녁을 드시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됨으로 해서 빛이 사라지게 되고 그것은 밤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